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21절부터 27절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 함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또 주 앞에 나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나와 내 가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안에 담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의 결단들을 붙들고 또 한 날 또 하루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25년도 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봄 대신방은 남 성도분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담임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대신방을 진행해 주시는데 그 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또 특별한 은혜들이 넘칠 수 있는 대신방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 마친 후에 아침 오전 7시부터 저희 교회 본당에서 이 지역 교동협의회 조찬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곳곳에는 마르다의 굉장히 훌륭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새벽에는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는 나사로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을 보면은 마르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24절에 이 말을 고백했던 것인데요. 마르다가 얼마나 정확하게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예수님과 교제하며 들었던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지 부활이라는 단어를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알고 믿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 날에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알고 있었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의 절정은 이 부분입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인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이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됩니다. 마르다가 고백한 이 두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의 이 고백을 묵상하다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르다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죠.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곳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에게 헌물한 우상의 신전으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우상들의 크고 화려한 신전들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 고백을 한 것이다 라고 크게 칭찬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내뱉은 그 신앙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위가 베드로를 의미한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모든 교회의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몇 구절만 넘기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곧바로 베드로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단으로까지 부르게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에 불과한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말씀에서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죠.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서 내뱉게 된 반석과도 같은 그 신앙 고백 위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성도들이 모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마르다의 고백이 참 놀랍고 귀한 고백이지요. 예수님께서 격하게 칭찬하시면서 그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고백이다.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칭찬을 하셨던 그 믿음, 그 고백이 마르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마르다의 그 신앙 고백이 오늘날 복음서를 읽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이 고백, 이 믿음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옛날에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도 전에 이미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믿었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참된 성도였던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마르다의 고백은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실제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그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마르다가 아무리 잘 알고 있고 아무리 자신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마르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진짜 믿음이 아니죠. 내 입술로 내뱉었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고 신앙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순간순간 드러나는 마르다의 모습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알았던 병을 고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마르다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릴 능력은 예수님께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마르다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병든 자를 고칠 능력은 예수님께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정하고 있었다면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겠죠. 예수님, 지금 바로 내 오라버니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겠지요. 이 내용이 참 의미심장한 이유는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마르다가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의 굉장히 모순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데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셔서 그 돌을 옮기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마르다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씀은 마르다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직후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무덤의 돌을 옮기라 이렇게 명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정작 마르다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그 시신에서 썩은 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나사로의 시신에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돌을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자신도 모르게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리가 없다, 이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고 있었지만 정작 눈앞의 현실을 마주할 때는 그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믿음이 없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에게는 분명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있었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의 문제, 오라버니의 죽음의 그 눈앞의 문제 앞에서는 그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살린 능력이 없다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예수님이 자신의 상황과 현실을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요. 예수님에 대해 안다고 지식적으로 충분하다고 설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나 어려운 현실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 믿음과 담대한 신앙의 고백들을 적용하지 못하는 그 믿음 없는 모습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고 입술로도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정작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있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내가 제대로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입술로 내뱉은 고백들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 삶 속에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열매가 없이는 단지 안다고 해서, 내가 입술로 말하고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자주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중에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을 안 하시는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안다고 해서 입술로 찬양으로 늘 고백한다고 해서 이게 내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나의 진짜 믿음이 되려면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또 선택을 할 때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말과 행동과 선택 가운데 이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봐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말하고, 누가 봐도 돈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선택은 하면서도 입술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어떻게 진짜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내 삶 속의 모든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삶으로 전혀 증명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삶의 순간순간마다 맺혀지는 그 믿음의 열매들을 통해서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 예수님이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순간순간 맺혀지는 그 믿음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전혀 증명되지 않는 그런 삶을 매일같이 반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지 내게 있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마음껏 드러내고 증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